자, 우리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주시는 것과 복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의 은혜라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감추고 가난할 때 우리를 무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감추고 가난할 때 우리를 무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다시 한번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시간 가지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 드리는데요. 우리가 6개월 동안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또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또 남은 또 6개월 동안 우리를 지켜달라고 시간 주어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 남은 6개월 동안 우리 세운풀에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슬프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 하루들 있습니다. 눈동자하시고 보내주셔서 이 남은 6개월 동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들어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바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믿음이 확실하면 불로 연달아도 없어질 금보다 그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할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도 보지 못하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근거적인 목적은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세움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금년도가 시작된데 엊그저께 같았는데 벌써 반이 지나 이제 후반기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세움의 권속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여러가지 육신의 질고로 또한 이렇게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주님의 본던 교회를 섬기지 않고 수개월 동안 나오지 않는 그 권속들도 있고 또한 이렇게 물질 문제로 여러가지 어려운 말 못하는 문제들을 안고 우리가 6개월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 땅의 것에 집착하는 자들이 아니고 안주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영원한 천국이고 우리 주님 계신 그곳에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친다 하시라도 우리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그러한 성숙한 그러한 신앙인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움교회 참으로 한 영을 한 영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이적의 그 주님을 모르는 자들을 향해서 다가서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그리하여 이 빈자를 채워야만 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세움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세움교회에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저희들은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장마 무더위 가운데서 우리 세움의 결석들 아버지 믿음이 나태하지 않도록 믿음을 더욱더 열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서야 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청렴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건강 문제도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지켜주시고 우리의 범사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세움의 권속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귀한 오현식 담임목사님 세워주셨습니다. 그에게 영적 리더십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구원받는 데 큰 힘이 되는 능력의 메시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신앙이 더욱더 자라나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다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간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구약성경 118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단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리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돌지니라. 아멘. 이 시간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시간 찬송 찬양하시면서 우리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시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시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시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네, 우리 시간 광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주고 뒷면에 있습니다. 성교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우리 또 박지영 집사님, 또 우리 권혜감이 왔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반을 은혜 중에 상기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8월 3일 3시에 디자인 카페 모여서 코랑데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게 수련을 합니다. 코랑데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는데요. 3시부터 6시, 그러니까 3시 반부터죠. 3시 반부터 6시 반까지, 아니, 3시부터 6시 반까지, 3시간 반이죠. 바베큐 하고요. 그 다음에 7시부터 6시 반부터 9시까지. 제가 왜 이러는 걸까요? 계산을 못해요. 6시 반부터 9시까지. 예. 집회로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태신자를 좀 작정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수련회가 보통 은혜 받는 시간인데, 또 우리가 개척교회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또 수련회를 통해서 또 우리 태신자들을 또 모셔오고, 또 집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또 그렇기 때문에 태신자가 뭡니까? 우리 뱃속에서 아이를 품듯이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어떤 태신자들을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냥 작정해 주셔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예배, 또 새벽예배, 또 전도 저번 주와 동일하게 진행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예레미야 말씀으로 성경 읽기가 진행됩니다. 참여 양중 무장하는 새롭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1부 예배 권영원 정리기, 이거를 정민남 지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가지고 세 가지 절기의 의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이 14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주고가 됐는데요. 1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여러분 몇 명인지 정확하게 모르실 건데 저도 잘 몰랐거든요. 저는 찾아보니까요. 81억 1883만 5999명이 전 세계의 인구라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81억 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이 81억 명 중에 이 5가지의 제일 많은 종교를 제가 이제 좀 자료를 찾아보고 조사해 보니까 5위가 어떤 종교냐면 개신교, 우리가 믿는 개신교죠. 6억 명 정도 된다 그래요. 4위가 힌두교 11억 명 정도 되고, 또 3위가 가톨릭 12억 명 정도 됩니다. 2위가 불교 15억 명 정도 되고요. 1위가 어떤 종교냐면요,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이슬람교 15억 8천만 명 정도가 이슬람교를 믿고 있다고 해요. 이슬람교를 믿는 게 아니라 알라를 믿는 것이죠. 정확히 알라를 믿는 것인데, 그러면서 제가 이 조사된 것을 보면서 와, 이슬람 그 종교를 믿는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구나 라고 그냥 가만히 그냥 생각해 보다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무슬림들,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자신이 알라를 믿는다라고
증명하면서 살아갈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까? 나 이슬람교 믿는 사람이에요. 저 무슬림입니다. 라고 어떻게 증명할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 무슬림들은 첫 번째로 자신의 어떤 믿음, 알라를 믿는 그 믿음을 어떻게 증명하냐면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뭐 몇 달 전에 테크노마트인가? 이런 거 갔는데 갑자기 운동하려고 이제 내려가려고 층계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절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5번 기도하는 거예요. 이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이 어디를 향해서 기도하냐면 메카를 향해서 기도한대요. 이 메카가 교주 무함마드의 고향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새벽 5시, 오후 1시, 오후 3시, 오후 6시, 오후 7시 이렇게 5번 기도를 하는데 이들은 장사할 때도 기도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자료에 써놓은 어떤 그 글을 보니까 전쟁 중에도 기도한다고 하더라고요. 전쟁하고 있는데 딱 시간 되면 딱 해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이슬람교를 믿는 이 무슬림들이 나는 알라를 믿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자신의 믿음을 증명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이 무슬림들이 어떻게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냐면요, 라마단 기간이라는 그 기간이 있는데 한 달 동안 그 금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라마단이라는 게 뭔지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이 이슬람 역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유대교 역도 있고요, 또 뭐 그런 각자 종교들마다 역이 있잖아요. 불교도 어떤 그 불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이슬람 역의 9번째 달 이름이 라마단이라는 이름인데, 이 라마단이라는 어떤 이 한 달 동안에 해가 떠 있는 시간 동안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해가 졌을 때 음식을 먹고요. 이 라마단 기간에는 흡연도 하지 않고 음악 감상도 하지 않고 어떤 배우자와의 어떤 잠자리, 어떤 이 쾌락, 어떤 이런 것들을 자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이 한 달 동안 금식을 하는가? 제가 가만 찾아보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알라 앞에서 평등하다는 영적 교훈을 얻기 위해서, 또는 자신이 이슬람교를 믿는, 알라를 믿는 우리로 따지면 성도임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반드시 무슬림들은 이 라마단 기간 동안 한 달 동안 금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찾아보니까요, 그러면 나는 크리스찬인데 나는 크리스찬임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내가 말로만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나 크리스찬이에요 라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슬람교 사람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는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무엇이겠습니까? 예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은 말로만 믿는 것이지,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요, 그럼 예배를 통해서 나는 어떻게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일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우리들은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서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내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나는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계속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내가 주인 되게 살아갔구나. 또는 다른 사람이 나의 주인 되게 살아갔구나.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구나 라는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어떤 이 명제 앞에서 모든 우리의 예배, 교회의 예배가 진행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이 출애굽기 말씀인데요,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으로 설교하지 않고 오늘만 출애굽기 말씀으로 우리 좀 절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우리 오늘 본 말씀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 보니까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너는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켜라. 누구에게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3번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절기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지정된 장소, 지정된 시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현대에 와서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절기를 지키거든요.
뭐 우리가 매주 드리는 것도, 매주 드리는 예배도 절기에 속하는 것이죠. 매주 지정된 장소에 모여서, 지정된 시간에 모여서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또 성탄절 때 절기를 지키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하면서 절기를 지키고, 또 부활절 때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면서 또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암묵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 또는 성도들을 말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성도들이나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왜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 절기에 맞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14절의 말씀에 나오는 이 세 번의 절기가 어떤 절기입니까?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이라는 절기인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 절기의 의미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 세 가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한 주 동안 우리가 그 영적 의미를 좀 되새기면서 살았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어떤 절기냐면요, 무교절이라는 절기인데요. 15절 말씀, 오늘 보면 15절 말씀 보니까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 무교병의 절기가 무교절이거든요.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빕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15절 말씀 보니까 너는 무교병의 절기, 이 무교절을 지키라는 건데요. 이 무교절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15절 말씀에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여러분, 먼저 이 무교절에 대해서 알길 원하면 아비벌에 정한 때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비벌에 정한 때가 어떤 절기냐면 6월절이라는 거예요. 이 6월절이라는 것이 15절 말씀에 나오는 아비벌에 정한 때인데요. 이 6월절이 히브리 달력으로 보면 1월 14일이거든요. 여러분, 6월절은 굉장히 유명한 절기잖아요. 여러분, 6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재앙을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6월절 다음 날부터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의 기간이 무교절이라는 기간이에요. 6월절은 아비벌을 정한 때를 이야기하고 히브리 달력으로는 1월 14일인데 이 6월절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이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어떤 정결한 거룩한 어떤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무교절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적 교훈이 어떻게 됩니까? 15절 보니까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다. 6월절을 통해서 6월절을 지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애굽에 나왔음을 상기하기 위해서 무교절을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적 교훈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계속해서 애굽에서 학대받고 있다가 탈출한 것을 기념하면서 드리는 이 절기가 무교절 절기니, 우리가 이 무교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적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라요,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계속 방황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그 기쁨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무교절이라는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해 보면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구원의 기쁨이라는 어떤 이 단어가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생소해졌더라고요.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물질에, 여러 가지 환경에, 여러 가지 것들에 막혀가지고요. 내가 구원의 기쁨을 지금 찾고 있는 건지, 이 구원의 기쁨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생소해진 제 개인적인 어떤 영적인 어떤 그 모습을 지켜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계절 정리하면서요, 무교절이 무엇입니까? 무교절은 한마디로 말해서 6월절 다음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명을 먹으면서 드리는 절기가 무교절인데, 이 무교절은 한마디로 이 무교절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또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생각해 보길 원하는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길 원한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로 생각해 볼게요. 수장절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두 번째 단락보니까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여러분, 수장절이 무엇입니까?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수장절은 무슨 말이냐면요, 한 해 동안 농사를 마무리 지으면서 곡식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 곡식을 저장한 다음에 드리는 절기예요. 이것이 수장절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수장절은 한 해 동안 농사를 마무리 짓고 곡식을 저장한 다음에 드리는 절기가 수장절인데, 이 수장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영적 교훈이 뭐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출애굽기가 지금 진행됐을 때는 광야에 있어요. 광야에 있다는 건 뭐하고 있어요? 매출하게 하고 만나만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건요, 지금 광야에 있는데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을 때에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걷어가지고 저장한 다음에 너는 절기를 지켜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 들으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지금 우리가 광야에 있는데 어떻게 지금 뭐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어떻게 될지, 가나안 땅이고 뭐고 간에 지금 저희에게 양식 좀 주세요, 저희에게 평안하게 해주세요, 물 좀 주세요. 지금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수장절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절기는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수장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요,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볼 영적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한번 한 주 동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요, 믿음은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신뢰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거예요. 너희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안정적으로 수확해서, 여러분, 수확한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 비도 주실 것이고 햇빛도 주실 것이고 너희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거예요. 추수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추수한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요, 추수한 것을 누군가가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추수한 것을 저장할 수 있는 너희는 공간이 반드시 마련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그때 이후에 나의 믿음, 너의 믿음과 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너희는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겁니까?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장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믿음이 성장할 수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한 주 동안 우리가 말씀으로 전념하면서 말씀 생활을 하고 있는가? 큐티 생활을 하고 있는가?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우상을 믿고 있는가? 그 우상들은 무엇인가? 한 주 동안 우리가 점검하기 원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정리하니까요,
수장절이 뭡니까? 한 해 농사를 마무리 지면서 곡식을 저장한 다음에 드리는 절기가 수장절인데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에게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우리는 지금 수장절을 지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장절을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면 너의 믿음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절기 맥추절에 대해서 우리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이 맥추 감사주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16절 말씀 보니까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럼 맥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 맥추절이라는 건요, 6월절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한 주를 무교병만 먹는 절기가 무교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무교절을 7번 드린 절이 맥추절이에요. 또는 칠칠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해요. 이 맥추절을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냐? 어떻게 드리는 절기냐?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둔대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1년에 2번 정도 추수를 했는데 봄에는 밀과 보리를 추수하고 가을에는 포도와 무화과와 감람나무 열매를 추수했어요. 이것을 첫 열매를 드리라는 거예요. 언제 드리라는 거예요? 맥추절 때 드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맥추절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2번을 추수함으로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 보길 원하셨냐면 추수를 통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면요. 우리는 맥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지 않잖아요. 현대 와서 우리가 맥추절이라는 절기를 농사를 하지 않지만 맥추절이라는 절기를 우리가 현대 와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드리진 않지만 우리가 이 맥추절이라는 절기를 드리는데요. 이 절기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드리길 원하는 것이 절기거든요. 근데 이 맥추절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는가? 한 주 동안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는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생각해 봐야 된다. 우리나라 달력으로 맥추절이 언제냐면 7월 첫째 주가 맥추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달력으로 생각했을 때는 6개월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또 드리게 하고 또 물질을 통해서 감사하고 우리의 또 마음을 감사하고 6개월 동안에 우리의 어떤 삶을 또 돌이켜보면서 점검해보면서 복귀해보면서 우리가 한 주일을 좀 그렇게 보냈으면 좋겠는데요. 이 맥추감사주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셨냐면요.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통해서 첫 열매를 드리고 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아보기를 원하셨어요. 한 주 동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대 정리하니까요. 맥추절은 무엇이냐면 무교절을 7번 드리는 것이 맥추절이에요. 이 맥추절을 칠칠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맥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6개월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부탁드리고요.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은 기도의식과 라마단 절기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서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함을 통해서 회개함을 통해서 영광 돌림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증명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절기를 반드시 지켜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영적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봤습니다. 적용하면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떻게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한 주 동안 살아내야 되는가? 우리 지금까지 지내온 거 찬송가 301장 보니까요. 1절 보니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소서. 6개월을 이렇게 좀 돌아보니까 제 개인적인 시간이 하나님이 주인 돼서 행동하지 못하고 내가 주인 돼서 행동하면서 참 못쓸 짓을 많이 했어요. 이웃과의 관계도 그렇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고 하나님 내가 주인 돼서 도대체 얻은 것이 선한 열매를 얻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정말 죄송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내가 왜 이렇게 나댈까? 나는 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서 그런 걸 통해서 왜 이렇게 이웃들을 힘들게 하고 나의 가족들과 또는 친척들과 나의 성도들과 왜 이렇게 왜 이렇게 힘들게 할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모든 일을 주 안에서 남은 6개월 동안에는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그 마음을 가짐을 통해서 우리 시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1절 찬송하시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되나 주의 소리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 다시 한번 찬양하고 눈을 감고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한이 없는 주의 사랑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되나 주의 소리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지금까지만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는 남은 6개월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하나님 나의 주인된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겸손히 6개월 동안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우리 새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저는 지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감사하신 하나님의 주전을 통하여서 또 은혜를 묵상하라 믿음을 점검하라 또 감사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주인된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된 삶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겸손히 하나님 따라가게 하시고 겸손히 전도하게 하시고 겸손히 봉사하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남은 6개월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공적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맥주절을 통하여서 나그네 된 또 영혼을 또 기억하라라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글로리아 우리 위해서 좀 중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타지에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매일매일 덮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고 구원받는 글로리아 그 가정도 구원받는 그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저는 지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공평하신 하나님 맥주전을 통하여서 나그네 된 자를 돌보아라 라고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글로리아 성도님 보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적으로 나의 영적으로 하나님 채워주시고 그 비고민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슬프지 않게 하시고 낙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영혼을 통하여서 그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가정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영원해지면 불러낸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가정을 붙들어주시고 한섭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또 맥주절을 맞이하여서 또 우리 세 가지 절기를 또 기념하라라고 명령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 또 나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또한 눈물 뿌려서 또 헌금들이 손길들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온 헌금들이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채워주시고 그럼을 통하여서 세상적으로도 복받는 저와 또 성도들과 또 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길 원하는 이웃의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